지난주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잉태하심,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하심이 누구에게 예고가 되었죠? 지난 말씀은? 네, 맞습니다. 요셉에게 예고가 되어지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예고가 되어지지만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강조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요셉이 강조가 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간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답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없죠. 그렇죠? 나오지 않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저희들이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목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 어느 복음서에 나오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등장이 어디 때부터 되어진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등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좀 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목자들, 그 목동들, 그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경배합니까? 흔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바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대 최고 식자층입니다. 지식층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나 유대의 땅이 아니라 동방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왜 마태복음은 근처에 살아가는 목자들이 아니라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심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라 누구의 왕이시다? 만민의 왕이심을요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동방 박사가 주님을 섬기는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시는 저 우리 모든 교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성탄절 성극 때 동방박사를 좀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탄절 성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일 것 같은데요. 이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네, 3명이라고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제가 몇 명이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미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저는요 대답을 미리 드린 것만 답을 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친절한 이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몇 명인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동방으로부터 3명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기록이 잘 되어져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3일 밤낮으로 있었던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큰 물고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큰 물고기가 무엇일 것이다? 고래일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생선이라고 안 하고 고기라고 하신 거 보니까 고래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봤던 성극 보면은 동방박사가 꼭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3명이 왜 3명이 된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맞아, 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의 그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몇 명이구나? 3명이구나. 근데 황금을 2명이 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황금과 유약과 모략, 이 3가지의 선물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동방 박사들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멀리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왔는데, 이들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도 아라비아, 바빌론 혹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별을 이제 연구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요 알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의 별, 예수님의 나심을 상징하는 별을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유대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처럼 귀한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동방,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휴가를 온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연구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왔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그들이 갖게 되었던 지식부터 그들은 무엇으로 옮겨집니까? 삶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기는 실천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실천이 되어지는 믿음이, 순종이 되어지는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별에 대해서는요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동방박사들이 살던 그 땅 위에 떠오른 특별한 주님의 나심을 상징하는 별이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그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 별이 어디에 있었다? 유대 땅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우리 바로 위에 떠 있는 별도 있지만 저 멀리 떠서 보이는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별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한 이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물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누가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죠?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좀 대충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왜 복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세상의 것들이 신이라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잖아요. 제주도 살 때 제주도는요,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서 배 타고 나갈 때 그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굿하고요, 제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용왕님. 용왕 그러면 안 됩니다. 용왕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사 예배 드릴 때 제주도 출신의 최영준 목사님 계셨잖아요. 제가 거짓말이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다가 거짓을 넣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한 것이 누구다? 그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교회 오늘 딱 들어오면서 교회 그 본당에 들어오고 그 입구 게이트 옆에 보니까 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예요? 그냥 꽃이 예쁘다, 이거는 다 알지만 우린 특별히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누가 만들어 주셨구나? 예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따라 우리 교우분들 왜 이렇게 예쁘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예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요, 여기 꽃잔디가 쫙 펴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거울을 다 보세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복을요 동방 박사들이 누린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통하여서, 야, 왕 되신 주님께서 오셨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오게 됩니까? 함께 우리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보니까는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왔어요?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 땅에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소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 귀한 마음으로 유대 땅으로 멀리서부터 그들은 왔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부터 북쪽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별이라는 것이 너무 높게 떠 있어가지고 그 오차가, 그 에러가 생긴 것일까요?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갈새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들이 무엇을 다시 보게 됩니까? 동방에서 그들이 보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문득 다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득 다시 그 앞에 나타난 별들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별이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오차로 인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별이 떠오르고 인도하다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딱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문득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그때까지 쭉 왔던 것일까요? 문득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한동안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싱 됐다라는 얘기죠. 한동안 미싱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동안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졌음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주어집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참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요 경배하러 왔지만 그들이 했던 그 발걸음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주님도 위험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2살 미만의 많은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동방 박사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 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만을 섬기고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하, 유대 땅에 왕이 나셨으니 그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걸었고 결국 수많은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까요?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을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치 않는 일, 주님께 주어질 수도 있고요, 가정에 주어질 수도 있고 공동체에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위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요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즉
범사에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너의 명철을 범사에 의지하면 안 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서포팅하는 절들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앞에 딱 나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이것이죠.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나의 법을 아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또한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라는 거는요, 항상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에 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식자층들이었던 동방 박사들, 그들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들이 참 본받을 것이 많았는데 이러한 쓰러지는 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쓰러진 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 가운데에서, 자기의 판단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면서 발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구하며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왔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았더라면 많은 갓난 아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동방박사들의 열정을 받으셨어요.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열정과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섬길 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일까요? 바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날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것만큼 나는 나의 명철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좋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좋으심이 풍성이 넘쳐나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곳 물을 때, 야,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 구약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작은 고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그 이야기를요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동방 박사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발걸음을 걸었을 때 그들 앞에 문득 무엇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벌써 9월 1일입니다. 혹시 9월 1일을 한번 살아보셨는데 2025년 9월 1일을 내일 두 번째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이 세상을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 걸어보는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전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요 어떠한 일들을 때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내 삶에, 내 삶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 가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요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 직장, 이렇게 생업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들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상징하는 별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무리 자욱히 낀 안개가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개보다 더 밝은 별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요단강 위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안개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광명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도함 받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 다 살아계시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로 들어도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이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방박사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별이 딱 9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딱 멈추게 되죠. 그러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 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기 전까지 인도하신대요. 마지막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최고의 식자층이고요, 누리는 것도 많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경배하죠.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고요. 유향은요, 이제 그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 사용하는 그런 향기로운 것인데요, 예수님의 무엇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요, 이제 시체가 죽었을 때 이제 썩지 않도록 이제 처리하는 그 방부제로 많이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몰약은 또한 무엇을 상징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많이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서 왕 되신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실 주님을요 경배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또한 쓰러졌던 연약한 모습들을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요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 섬기는 것 중요한 게 무엇이구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